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죄와 악을 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10절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79편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살아계신 분,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떠드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와 악을 심판하신다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어도 역시 하나님은 잠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감히 할 수 있으며 악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겁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어도 뭐 괜찮네.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네? 굳이 내가 말씀대로 올바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 말을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행동 거지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0% 맞다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로만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가 책망하고 돌아가는 중에 선배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선지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버려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두 선지자 중에 누가 잘못된 사람일까요? 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속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마귀의 노릇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게 속아서 말씀을 어겼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두 사람 다 분명 잘못됐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쨌든 거짓말이든 속아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버렸으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은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때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속여서 데리고 왔지만은 이제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자기가 속여서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길을 떠나서 집으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사자에게 물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사실부터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임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떡을 먹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속였으니까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은 옳은 것이라고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개척교회, 농촌교회, 아주 그냥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 자체에게 있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는 그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경고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짓말로 그 선지자를 속여서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던 사람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면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거짓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린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늙은 선지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한순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말씀을 어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해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았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해서 착하고 죄가 없어서 너희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무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비행기 타야 할 시간을 놓쳐서 마침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은 기독교인이 한 사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 비행기를 타지 않도록 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는데 극적으로 내가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증거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그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제가 그냥 가정으로 한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고 늙은 선지자는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늙은 선지자는 의롭고 깨끗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러한 판단 자체가 잘못된 성경의 이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은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여놓고 그 시체를 뜯어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곁에 나귀가 있음에도 그 나귀도 뜯어먹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사자가 배가 고파서 모기를 잡아서 죽였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먹죠. 여러분, 나귀 그거 얼마나 좋은 밥입니까, 여러분? 사자의 밥이죠, 여러분. 근데 그 나귀를 멀쩡하게 내버려 둔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자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의 사건이, 죽음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심판을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겼다고 그렇게 죽이십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 말씀을 어긴 행위보다도 남을 속여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게 만들었던 이 늙은 선지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작 자신은 죽어야 될 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살아있다 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을 보면서 정작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자, 여로보암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제단이 갈라지는 이런 경험도 했고 자신의 그 팔이 말라버리는, 그랬다가 다시 치유되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 사건을 아마 들었겠죠. 자신에게 막 그렇게 퍼붓고 가던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듣고 나서도 이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있네? 나는 벌받지 않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한 채 나는 멀쩡하네. 그러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은 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하지만은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죄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짓은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옳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죠, 여러분. 그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물론 지금 당장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지금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벌 안 받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과 지금 내게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옳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만 유보되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